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런 제목인데 말씀 증거될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곳에 함께하길 원합니다. 네. 갈수록 이제 이파리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연녹색이죠. 어린 잎들이 나와서 이렇게 무성하게 이게 덮여가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연의 질서가 얼마나 이대한지를 느낄 수 있었고요. 그런 자연 앞에 우리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생각을 이 자연 속에 질서와 법칙이라는 것으로 세팅을 해 두었기 때문에 자연은 이런 하나님의 의도대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마 지금의 질서와 법칙을 그대로 준행하면서 운행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하루하루 이런 하나님의 의도와 숨결을 느끼면서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첫째가 하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인류의 참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인생의 죄를 해결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이 각자 나름대로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배우자를 만나고 또 이렇게 가정을 꾸미고 이런 것들이 가장 잘한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땅을 사고 집을 사고, 그죠? 그리고 또 사업을 시작하고 또 그때 주식을 매도하고 이런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저는 바로 예수 믿는 것이었다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어떻게 해서 그게 잘한 일이 되는가라고 그렇게 질문한다면 오늘 바로 이 제목이 그것에 대한 답변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시고 또 우리가 죄로 인해서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할 그런 처지였지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해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요. 또한 예수님은 구원으로 그치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으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이 계속되기 때문에 이게 큰 은혜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큰 잘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 한평생 살아가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인지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인류의 참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제목인데, 우리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마리아가 다른 아이를 임신했다라는 소식을 들은 요셉이 굉장히 고민하죠. 그래서 내린 결론이 가만히 혼인관계를 종료하자. 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걸 어떻게 알고 주의 사자가 현몽했다라는 것은 꿈속에 나타났다는 뜻이죠. 그래서 꿈에 나타나가지고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과 장차 이 아이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말해주면서
마리아와 혼인하는 것을 거부하지 말라고 그렇게 요청하지요. 자, 꿈속에 나타난 천사의 말은 단지 요셉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하는 말이 아니죠. 그걸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며 또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해 나가실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그런 중요한 내용인데,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왜 남녀 간의 이런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출생하지 않고 굳이 남자를 모르는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을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그 이유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동정녀의 몸으로 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려면 이 예수님께서는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죄와 상관없이 절대적으로 순수하고, 예, 절대적으로 흠이 없는 완전한 분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으로 오게 되면 죄인 되는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남녀 간의 생물학적인 방법이 아니라 동정녀의 몸으로 오신 거죠.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오시면 그도 자동적으로 원죄를 가진 죄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특별한 출생의 방법이 필요했던 거죠. 그게 바로 남자를 모르는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씨가 아닌 성령 그 자체, 하나님 그 자체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주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게 되었는데, 이걸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그 나무 위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이 말씀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비밀을 깨닫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가진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안타깝게도 1960년대부터 60년대 후반쯤부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 사조가 이제 출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게 되었는데, 이 사조는 말이죠, 기존의 그 성경에 입각해서 이 사회 모든 질서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뭐 가치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성경적인 바탕 위에서 세워졌는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인간 중심의 다운주의를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이걸 파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이 문화라든가 예술이라든가 심지어 뭐 종교까지 뭐 다방면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죠. 그래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까지도 이것에 대한 영향을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데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폐해가 정신적으로 사람들을 굉장히 피폐하게 만들고 신앙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분리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 전이대가 바로 페미니즘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구로서 지금 진화 중인데요, 이걸 우리가 빛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뭐 마음의
마호메시라든가 그죠? 이슬람의 그리고 불교의 석가라든가 그런 각종 이렇게 아니면은 사람들 이단들 문선명도 그렇고 정명석이라든가 이만희라든가 안산홍 이런 사람들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은 사람이 아니고 신이다, 예수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이런 것들이 허황된 주장인지 모릅니다. 그들은 결코 신이 될 수가 없죠. 인간입니다. 왜냐하면 신이라고 한다면 죽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다 죽어서 무덤을 남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민하고 근심하고 저와 여러분들처럼 답을 찾지 못해서 전전긍긍했는데 그 좋은 한 예가 있습니다. 자, 어느 날 석가의 제자가 석가모니를 찾아와서 질문을 하죠. 사람이 죽은 다음 어떻게 됩니까? 라는 질문에 석가모니가 뭐라고 답하죠? 내가 죽어보지 못했는데 그걸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합니다. 바로 그 답이 증거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자, 이런 석가의 대답은 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를 아주 잘 드러내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런 인간이 어떻게 똑같은 인간을 구원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안다면 우리가 이단에 빠질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도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진리를 우리가 얼마나 확신하고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또는 신앙의 모습들이 결정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참 구원자라는 것을 의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의 삶은요, 세상 중심의 삶이 될 수밖에 없겠지요. 그리고 살아가는 과정 속에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고요. 세상 사람과 비슷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의심하지 않고 정말 확신한다면 주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내가 이 땅을 떠나면 주님 계신 그 나라로 간다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매사에 자신감이 넘치겠죠. 네, 자신감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닥쳐도 어떻게 될까요?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 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주님을 확신하면서 끝까지 나가셔야 되겠죠.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런 예수님을 믿으니까 여기에 앉아 계시겠죠. 네, 이왕 믿었으니까 진짜 확실하게 더 믿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이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마치시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인생의 죄를 해결한 예수님은 우리의 최고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적었는데, 자,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자, 방금 여러분들이 읽은 이 말씀은요,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전해준 말이죠. 자, 이제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이름이 이 뜻이 좋아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당시 유대인들은요 예수 또는 예수와 또는 요수와 같은 뜻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많이 지어서 사용을 했는데,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천사가 요셉에게 분명하게 말을 해주지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누구 백성? 자기 백성, 그러니까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자, 여러분, 천사가 왜 하필 예수님이 당신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그렇게 말했을까? 예, 실제 예수님은 이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3년 정도 하시죠. 그런 다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자기 백성들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 뭐예요? 이 말씀의 뜻은 그만큼 예수님께서 주의 백성들의 죄를, 당신의 백성들의 죄를 사해주는 그 일이 너무나도 귀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또 인정을 하시죠? 아멘.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제사함의 사역이 그 많은 사역들 중에서 이 제사함의 사역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이거는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전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죄가 없는 상태가 되어야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죄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만드셨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가치라는 것은 인간의 그 존귀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들어졌는데 그보다도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대단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인간이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세상 삶 가운데서 그런 대접을 받지 못하고요. 존엄성이 무시당하고 힘 있는 자들이 힘 없는 자를 억압하고 착취하고 통제하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아픔을 겪고요. 문제들을 겪게 됩니다. 자, 그래서 유엔 헌장이라든가 또는 세계 인권 선언들 그리고 각국의 헌법들은요. 이 인간이 인간답게 살 권리, 그걸 뭐라고 얘기하죠? 인권, 그렇게 얘기하죠. 이 인권을 보장하도록 그렇게 강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국은 그 기아와 빈곤이라든가 아니면 질병이나 전쟁이라든가 아니면 고문이나 착취라든가 이런 것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강제하고 있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여전히 그런 모습들이 횡행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이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겪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럴까? 그 문제의 근원이 무엇일까?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가 그 뿌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기아와 빈곤이라든가 질병이나 전쟁이라든가 고문이나 착취라든가 이런 것들을 없애주기 위해서, 그걸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천사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자기 백성의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사해주기 위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걸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직접적으로 그 대증요법처럼 나타나는 그 현상들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근본의 문제인 죄를 바꾸려고 했을까?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몸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그 아픔에 따라서 증상이 나타나면, 병명에 따라서 증상이 나타나죠.
그럼 우리가 치유할 때 뭘 치유하게 될까요? 증상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의 그 병의 근원을 치유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그 증상이 사라지는 겁니다. 예,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도 죄로 인해서 그런 모든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아시니까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인간 세상이 여러분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미움, 다툼, 시기, 질투는 물론이거니와 갈등과 분쟁 속에서 서로 잘 되는 거 못 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든지 끌어내려가지고 밟아놔야 마음이 좀 편하고 위로를 받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죄 때문에 그래요. 이 죄를 뭘로 바꾼다고 그랬습니까? 사단으로 치환한다고 그랬죠. 똑같은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거해야만이 우리가 비로소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고 관계가 회복되게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죄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게 가장 급선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그분은 빈민운동가, 무슨 혁명가, 또는 뭐 정치인, 그죠? 또는 뭐 병을 치유해주는 사람, 또는 무슨 애언을 하면서 운명을 예측해주는 사람, 또는 복을 빌어주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까지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대중요법적인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욕구를 풀어주는 정도로 이해하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고난이 오고 기도 응답이 안 되고, 그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고 그러면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요. 미련 없이 교회를 떠나거나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시험 들고.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조금 더 한 단계 높여서 주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그래서 모든 문제를 그걸로 인해서 해결해 가길 원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자,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죠. 자, 2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방금 읽은 23절 말씀은요, 역시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하신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천사가 말이죠, 주의 사자가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기록된 그 말씀을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사야 7장 14절 찾아보면 그대로 적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걸 보면 뭘 알 수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실 것을 이미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구나, 이걸 알 수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은, 동정녀의 탄생은 즉흥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그것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해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도 또 하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임마누엘이잖아요. 그쵸?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께 하신다, 이 뜻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흘러가 버릴 것 같은 그런 말씀인데, 곱씹어보면, 이 말씀을 곱씹어보면 정말 얼마나 이게 은혜스러운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느끼게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함께 한다는 것은 좋은 사람이 아니면 진짜 보고 싶고 이쁘고 사랑스럽고 보고 또 보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면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남편 만나고 아내 만날 때, 연애할 때 말이죠. 얼마나 이쁘고 막 좋습니까? 그렇죠? 사랑스럽고. 그래가지고 떨어지기 싫어서 함께하고 싶어가지고 뭘 하죠? 결혼을 합니다. 근데 또 살다 보면 또 생각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왼수 갔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왼수 갔을 때는 그냥 함께하기 싫어가지고 각방을 쓰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모자르면 뭘 합니까? 이혼까지 하잖아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함께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함께 있고 싶고 좋은 곳에 가서 뭐 커피도 마시면서 이야기도 하고 싶고 하나님이 그렇죠? 그리고 좋은 곳 있으면 또 같이 놀러도 가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고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 그렇게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 우리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뭡니까? 한편으로는 너무 사랑스럽고 이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불안하다는 뜻도 되는 거예요. 불안하다는 뜻도.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앞에다 놓고 보셔야지. 이거 그냥 함께하지 않고 따로 놔두면 얘가 뭔 짓 할지 몰라.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말이죠. 어린아이 같은 느낌. 하나님 앞에. 그죠? 여러분들도 자녀들 키워봐서 알잖아요. 그 자녀 아기 때 보면은 부모가 한시도 눈을 띄지 않습니다.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아이 있는 쪽에 뭐 얘기하다가도 누구 뭐 만나가도 계속 눈은 아이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경험자시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다 경험하셨어요. 왜 그렇게 봅니까? 아이를? 함께 하면서 계속 주시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습니다. 잠시라도 뜸이 들면 잠시라도 한눈을 팔아버리면 아이가 뭔 짓 할지 몰라. 그 사고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위험한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눈동자를 떼지 않고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이죠. 내가 신앙생활 정말 잘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해야지. 말씀 순종하면서 봉사하고 충성해야지. 그렇게 다짐하는데 교회 문 밖에 딱 나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이 슬슬 바뀌기 시작하죠. 그래서 집에 가면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도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살다가 정신없이 살다가 주일날 되면 교회 나오느라고 그냥 바빠. 이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사고 칠까요? 안 칠까요? 그러면 반드시 치게 돼 있어. 여러분들이 알던 모르던 사고 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이해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누구와 함께 하신다? 너와 함께 하시겠다. 함께 하신다는 것은 뭐예요? 다른 말로 임마누엘, 그게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목사님, 아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지금은 안 계시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뭐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들은 너무나 성경을 많이 하셔가지고 뭐 이런 질문 단계를 벗어났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또 그렇게 궁금해합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말이죠. 이렇게 질문할까 봐서 주님이 성경에다가 뭐라고 적어놓은지를 아세요?
네, 요한복음 14장 16, 17절인데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가 뭐예요? 또 다른 하나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언제까지? 영원토록. 예, 마태복음 28장 28절은 세상 끝날까지인데 여기는 한 발짝 더 나갔습니다. 언제까지? 영원토록 함께,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고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니까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은 우리가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분은 보혜사 성령은 그를 그러나 너희는 보혜사 성령을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누가 안다? 우리가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서 함께 살면서 어떻게 하신다? 예, 세상 이치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또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만약 이분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아마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의지가 아주 강해가지고 율법을 그대로 지키고 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구원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해. 그렇게 내 의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딱 믿게 되면요, 그분을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그 시로 성령이 역사하셔요.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러다가 구원을 이제 이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이것도 은혜고 사랑이에요.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축복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한다면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그렇게 끝까지 구원을 견인해 간다는 것은 진짜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말이죠. 우리가 그래도 이 악하고 험한 세상에 죄를 질 때 짓더라도 그죠? 그걸 주님이 회개하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그게 자꾸 반복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한 발짝 가까이 나가게 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기쁘고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죠. 자, 여기서 질문. 여러분, 천국이 왜 천국이 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들 진짜 훌륭하십니다. 네, 훌륭하셔요. 예, 천국이 되는 것은 거기에 가면 너무나 황홀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좋고 이 세상의 어떤 곳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황홀한 그 경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천국이다. 저는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벌써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다 라고 답을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니까 천국이에요. 거기에 만약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지옥이죠.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 안에 어떤 분이 계신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랬죠.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이 안에 계신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안이 지금 뭐라는 얘기예요?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 천국이라면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임마누엘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겨도 우리가 이것에 굴복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을 자신 있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보면 도저히 행복할 것 같지 않아. 그런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천국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진짜 말이죠.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뭐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의 뭐라고요? 특권이에요. 주권.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권.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을 떠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에서 계속 이 특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루어진 천국을 심령 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진짜 천국은요, 장소적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을 여기서도 누리면서 나중에 이제 천국에 가면 그것에서 진짜 천국을 또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 부귀영화에 여러분들 관심 그렇게 가질 이유가 없어요. 우리 이 땅 떠나면 진짜 내가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이 땅 떠나는 순간 내 부귀영화는 누구 것이 된다? 얼굴도 모르는 손주 며느리 것이 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연연하지 마시고요. 오직 주님과 함께 하나 되어져서 미리 천국을 경험하면서 이 땅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그리고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삶의 우선순위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렇죠?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다, 믿는 것이다 라고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